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오늘도 역시나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이번에는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새벽이 됩시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새벽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가을 특세에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도사님이 계속 우리 참여하신 분들 숫자를 매일 이제 계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이번 특세에 한 명도 40명 밑으로 안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회가 가을 특세가 없었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하자고 쫄르고 쫄랐습니다. 제가 새로 이제 담임 목사 되고 우리가 기도의 불을 좀 지펴야 교회가 더 살아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당회에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동참해 주시기를 또 여러 번 또 광고도 드리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 새벽을 이렇게 밝힌 걸 보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이 지나가면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시작할 때는 아이고야 6일을 어떻게 하겠노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벌써 이제 내일 하루로 끝이 납니다. 특별히 우리 내일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들도 함께 좀 동참을 해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 이 깊어가는 가을 새벽을 기도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손길을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합시다. 내일도 꼭 이 자리에서 만납시다. 내일도 꼭 이 자리에서 만납시다. 우리 앞뒤로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내일은 우리 자녀들도 데리고 옵시다. 내일은 우리 자녀들도 데리고 옵시다. 할렐루야.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당신께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지요. 그리고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달라고 아버지께 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굽니까? 그렇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원래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는 남은 모든 예수의 제자들을 위하여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얄궂은 이 신천지 집단은 이만이라는 작자를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이번 주일 무슨 20일 날 뭐가 있답니다. 걔네들 열심히 모인다는데 지금 제가 그 사역하다 온 대구는 지금 10만 명이 모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주일 날 어디 사라지시면 얘기하고 사라지십시오. 그럼 제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분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의 마음속에 거하시며 우리를 거소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뜬금없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막 대하기라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저에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을 바꾸어 볼게요. 어떠십니까? 이제 제가 어떤 의도인지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은 결코 우리가 우리의 곁에 두고 부리듯이 우리가 부탁하는 것을 모두 다 들어주는 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권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듯이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 그 성령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기꺼이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힘과 권능이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은 어떤 에너지나 힘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주권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권이 충만하려면, 성령 하나님의 주권이 충만하려면 나의 주권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주권은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겔서는, 이 에스겔서의 저자인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상황에서 포로 공동체를 향하여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유다는 총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겪습니다. 첫 번째 침공은 기원전 609년입니다. 이때의 유다 왕은 여호야김이었어요. 그는 친이집트 정책을 벌이다가 바벨론이 이집트의 군대를 격퇴하자 친바벨론으로 정치적 노선을 바꿉니다. 그때의 많은 유다 사람들이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호야김 왕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또 바벨론을 향하여 반기를 들자 기원전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또 예루살렘을 공격하지요. 이때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겔서의 저자인 에스겔 선지자를 포함해서 예루살렘 인구의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들이 두 번째 바벨론 침공에 의한 바벨론 포로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요, 그의 삼촌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지요. 하지만 시드기야도 결국 바벨론에 반역하고 그 실패로 인하여 기원전 586년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의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죠. 에스겔은 이렇게 두 번째 포로기에 포로로 함께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이런 맥락을 생각하면 에스겔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어떤 환멸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죠. 물론 아직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멸망한 것은 기원전 586년이니까요. 하지만 이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 대적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어 버리셨어요.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철저하게 버려졌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에스겔의 심정도 참 보통이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에
환멸 가운데 빠져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과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분명하게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그렇지요.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성전을 신뢰했어요. 성전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담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기로 약속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그 백성이 신실하게 살아갈 때라는 조건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함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실 여호와의 영, 곧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조금 앞서 있는 16절부터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나라로 흩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각국에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흩어짐은요,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그 무엇으로 모든 것을 대체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다가 포로로 끌려가서도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매우 역설적으로 거꾸로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더럽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대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자신들의 최고의 신인 마르둑이 유다의 신인 여호와를 이겼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이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심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귀환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은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에서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가나안 땅에서의 방법으로는 이 백성이 깨끗하게 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허락해 주신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심어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는 방식입니다. 그 방법만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무당에게 신기가 있어서 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왔다 갔다 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삶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순간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약속은 이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를 예견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계심에도 왜 나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은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을 통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온전한 회복은 내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 의도와 방법대로의 회복이 온전한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원해요.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굳어진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굳어지는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내 마음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영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신뢰하여 그분께 기꺼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으로의 회복으로 온전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